샬롬. 8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이사야서 20장에서 25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라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고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21장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어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웠던 고우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베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에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또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10월에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웠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4장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5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못쓰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대영원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영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힘들고 오늘날 작은 교회들에게도 힘들고 상가 교회들에게도 힘들고 또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도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목말라하며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좀 황당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허리에서 이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스승이고 선지자로 이미 알고 있는 이 이사야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실천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을 이렇게 벗고 또 벗은 발로 다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를 보면은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을 쳐서 멸하던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5대 그 중요 도시 중에 하나로 이 아수르가 그만큼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수르가 영역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 남쪽 유다도 아수르로 하여금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다 정복당할 정도로 그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자,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과 모든 왕과 관료들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됐었는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어디였냐면 애굽과 또 애굽 밑에 있는 이 아프리카의 강한 나라였던 구스 이 나라를 의지했고 또 그들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를 쳐서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터인데 그들이 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이고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부끄럽게 끌려갈 것이고 엉덩이 볼기까지 드러내면서 그들이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도움의 대상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완전히 낮추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보이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 돈, 권력, 힘, 또 내 가족들, 또 내 지인들,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까워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힘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갑부들이 수시로 바뀌어나가고 세상의 기업들이 흥망 또 잘 됐다가 또 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가와 수치와 또 이 땅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손길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지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처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사는 길인가를 잘 고민하고 내가 있는 환경과 모든 현장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현장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하나님의 뜻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교훈 삼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원의 길을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 또 더위들 환경들이 있지만 이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